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심.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심. 자, 지금 아까 읽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 다윗을 도우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몇몇 특별히 이 다윗을 도왔던, 그러니까 참 다윗을 돕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성경에 잘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셔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다윗성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이 왕을 이제 세울 때 이제 대관식을 하죠. 3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온 지파들이 또 한결같이 기쁨으로 또 먹을 것도 가지고 이제 와서 이 잔치를 벌임으로 해서 그 마지막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기쁨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 가운데 다윗을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다. 이 도우심,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도우셨다라는 말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자르 이게 이제 도우심 이제 아자르 이렇게 히브리어인데 아자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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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셨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특별히 다윗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11장에서도 그 말씀인 거예요. 11장 1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권륙이니이다. 전일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왔는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굳이 찾자면 참 겸손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그 언약하신 대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다윗도 살 수 없고 아무리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 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온 이스라엘이 지금 전심으로 한결같이 당신이 우리 왕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흩어진 그 지파들, 우리나라도 지금 흩어져 있잖아요. 물론 다 각자 떨어져 살지만 그 지역마다 얼마나 다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다수에 의해서 돼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지만 이 다윗은요, 지금 온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한결같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9절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게 된 겁니다. 그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윗을 무시했다기보다도
이 형들이 더 다윗보다 더 훌륭하고 잘난 형들이 많아요. 그 사무엘도 이제 왔을 때 찾아왔을 때 이세 아들들 중에 누가 왕이 될까 보니 벌써 1, 2, 3번이 벌써 훌륭한 거 1, 2, 3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나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는 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다 따지게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 다윗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형편없는데 그 마음만 보고 그를 택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도 나름대로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개성을 줬어요. 개성. 다 각자의 잘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을 들어서 그렇게 사용하실 때에는 비록 처음에는 미비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그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물맷돌이 여러분, 그 조그만 돌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돌멩이를 하나님 손바닥으로 빡 치니까 그 돌이 그냥 정확하게 박혔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표현 참 생생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던져봐요. 그 맞추기도 어렵지만 그 골리앗이 그거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손 대니까 그 작은 돌이 정확하게 박혀가지고 급소에 박혀가지고 앞으로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도와줘야 돼요. 도움이 없이 혼자 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다윗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러 다닐 수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기적절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해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그 용사들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가장 그 왕의 밑에서 1, 2, 3 보면은 보통 보면 이렇게 3명의 용사, 3총사, 그리고 30명, 300명 이렇게 단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세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한 거예요. 그런 단위 30명, 300명, 기도원 300명 용사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삼위일체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 10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다윗에게 이렇게 다윗의 편에 든다는 건 상당히 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에요. 왜? 지금 대세는 다윗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용사들이 사울 편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쫓아간다는 건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을 따라갔는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했지만 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따르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사울은 의로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고 그저 인본주의로 하고 사람 그저 좋다는 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주의의 그런 왕인데 다윗은 아닙니다. 정말 의로운 왕. 그런데 보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사울 따라가면 모든 게 다 이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보장도 되고 또 출세도 되고 다 돼요. 사울을 따라가면. 당연하죠. 그 시대 사울의 왕이니까. 근데 다윗을 따라가겠다. 이건 목숨 걸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왜? 사울의 적은 다윗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적으로 한 거 아닌데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삼은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 악한 이 마귀가 사탄이 사울에게 씌워져서 싫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가 이 세상이에요. 또 마귀와 같이 합니다. 옳더구나 하고 마귀와 같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다윗처럼 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 바울처럼 또 제자들처럼 바르게 진리를 따라간다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요. 또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적은 무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고 또 대단히 용감한 그러한 자들을 다윗에게 이렇게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23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향한 것 같이 하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가나안에. 예, 들어왔는데 이제 너희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기 전에는 거기 얼마나 안악 자손, 대단한 자손들이 있었어요. 예? 자기들의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다 거인들이고 장수들인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쫓아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100도 아니고요. 일당 1000명.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한 사람이 이 1000명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1000명. 예. 여러분 우리도 1000명, 여러분들이 1000명 감당하는 겁니다. 1000명. 예? 그 몇천 명이에요? 우리 지금 한 10,000명, 한 15만 명 되겠네. 예. 예. 그 정도 하나님 함께하면 예.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예?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11장에서는 다윗을 돕는 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뭐 3명, 또 30명, 그 밑에 또 3명, 나름대로 또 용맹했지만 앞에 또 3명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그렇게 쭉 이제 기록이 되는데 11장 3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암몬 사람이 있어요. 암몬 사람. 그리고 여러 지파 사람들을 쭉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6절에 보면 모압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소개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용맹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한결같이 다윗의 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의를 바라보고 다윗과 이렇게 함께해서 이제 싸우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모압 사람도 있고 암몬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들도 여기에 속해 있었던 거예요. 몇몇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이들이 다 큰 용사다.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보면은 여기 참 내용이 재밌는데요. 11장 안에서는 이제 다윗 중심으로 이제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이 12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또 기록하냐면 정말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도망 다니면서 어려웠었는데 이제 그럴 때 가장 이제 도움이 됐었던,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가 있겠죠. 가장 앞에 이름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참 다윗을 돕기가 힘든 그런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왔던 이제 그런 자들, 이제 그렇게 이제 쭉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보면 첫 번째 보면은 자, 1절에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자,
이때가 언제 때냐면 다윗이 지금 도망 다녔을 때요.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이제 악신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여러분 아둘람굴 기억나시죠? 이제 뭐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이제 아둘람굴에 잠깐 이제 도망했는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거기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환난 당한 모든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한 400명 정도가 처음에 이제 모였어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걸 알고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따라온 거죠. 또 한편으로선 이 사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희망을 어디에 두었냐면 다윗에게 둔 겁니다. 근데 다윗을 따라가는 건 고생길이에요. 고생길. 보장이 안 돼요. 또 광야를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아둘람이라는 굴, 그러니까 지금 집을 다 편안하게 살던 곳을 다 뒤로 한 채 사울을 떠나서 지금 다윗에게로 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장 13절에도 보면은 이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 일어나. 사람이 더 늘었어요. 400명에서 600명.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죽이려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다윗만 죽이겠습니까? 그 함께한 자들도 다 다윗 때문에 다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꼭 싸우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다윗이 지금 어렵게 지금 광야를 지금 그렇게 도망 다니는데 뭐 먹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짐승들, 또 환경 자체가 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다시 본문 들어오면, 자, 저희 어떤 자들이 이제 다윗을 도왔는가 하면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놀라운 건 누가 가장 기록이 먼저 됐냐면 베냐민 지파인데 사울의 동족, 이들이 이제 다윗을 도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사울 왕 밑에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사울이 왕이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자기 지파 사람이 왕이 있으니까 출신이니까 다 한 자리씩 다 하고 다 왕을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사울을 떠나서,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배신한 거죠.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자인가 하면 활도 잘 쏘고 또 물매도 잘 던지고 이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을 따라간 게 아닌 겁니다.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들이 깨달아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다. 내가 사울 밑에 있을 수 없다. 나는 지금 저 다윗이 지금 어렵에 처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 언제 다윗이 왕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 몇 명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들을 가장 앞에다가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한편으로 다윗에게서는 굉장히 힘이 되겠죠. 아니 사울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다 나 원수 되는데 거기서 일부가 내 편이 되어주니 이거 얼마나 참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두목은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쭉 이제 그들의 이름이 쭉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7절까지 이제 이들의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들 이름이 쭉 이제 기록이 됐어요. 자, 이들은 그 불의한 그 혈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울 밑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근데 오늘 오전 말씀처럼 그런 내적인 갈등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죠?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울은 아니었던 거죠. 내가 다윗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면 다윗을 따라가는 게 옳다. 그 의로운 길을 따라서 다윗에게 이제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들이 어떤 그 믿음을 따라서 간 거죠. 의의를 따라서. 이 신앙의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또 희생도 따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가는 자,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그런 용기와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욥기 8장 7절에 잘 알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대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항상 우리가 그 길을 잘 찾아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지파가 나오냐면 갓사람이 나옵니다. 갓사람 중에 갓사람. 이 갓지파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동편에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있으면 그 동편. 그러니까 그 동편은요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올 때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 우리 여기 땅 달라 그러잖아요. 아직 다 정복하기 전에 우리 동편 땅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주겠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차지하라. 그러니까 이 땅은 되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두 번째가 갓 사람들이냐? 이들은 자기가 정말 살기 좋은 곳을 포기하고 지금 보세요.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거기 살면 되게 거기 강남이에요, 강남. 근데 믿음을 지키려고 그 땅을 떠나서 지금 굳이 그냥 어디 뭐 이름도 없는 초라한 그런. 근데 여기 가야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렇게 그러한 다윗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그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그러니까 이 갓사람들도 이 중에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갓사람 중에라고 했잖아요. 갓사람 중에. 그러니까 참 이들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이거 정말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뭐 유명하고 훌륭해도 지금 다윗의 처지가 처지를 딱 보세요. 거의 뭐 거지 왕이나 다를 거 없어요 지금 형편이. 그리고 도망자 신세입니다. 모든 게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갓사람이 그런 자기 살기 좋은 곳을 마다하고 거친 땅, 견고한 곳, 이게 광야거든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한 자요,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이제 그 이름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 자손, 이들이 이제 군대 장관이 돼서 그 작은 자는 100일을 관할하고 그 큰 자는 1000일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이 지파 사람들이 또 굉장히 아주 잘 싸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위치를 잘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략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싸울 줄 알고 또 모든 걸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자는요, 그런 참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 많지 않아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지금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한 자. 생각지도 않게. 야, 저 갓사람이 나를 따라올 거 전혀 기대하지 않고 누구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 큰 교회에서 좀 우리 교회 좀 오면 안 될까? 저 교회들 우리 교회에서 오면 안 될까? 예. 어쩔 때는요, 친한 분들한테도 이렇게 통화하면은 속으로는 저도 이렇게 아는 사람 많잖아요. 전에 교회도 했었고. 속에는 그 교회 있지 말고 우리 교회 좀 오면 좋겠는데. 그 말이 막 여기까지. 또 어떤 분들은 뭐 거기 자기 있는 교회가 뭐 이렇게 막 싫다는 거예요. 막 가겠다. 속에서는 우리 교회 오세요. 막 여기까지. 우리 교회 오세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 거기 잘 참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이게 바른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정말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정말 있는 사람, 또 도움을 줄 만한 사람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가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래도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다윗의 처지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다윗과 어떤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다윗에게로 이렇게 보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다윗이 어떤 인본주의를 쓴 것도 아니고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오게 할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니까 바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만 갖고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적당하게 하나님이 도울 자 또 필요한 거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딱 부족하지 않을 만큼. 우린 늘 부족하죠, 그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과 같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 있느냐. 여러분 가령 다윗이 만약에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고 사울과 똑같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악한 마음이 가득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뭐 개혁을 하겠다, 뭐 내가 사울을 한번 뒤집어 엎겠다, 아무리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어떻게 다윗의 밑에서 그렇게 충성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이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향하여서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진리대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전전긍긍 안 해도, 아둥바둥 안 해도.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뭐 어때서? 우리 교회가 뭐 어때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뭐 못해서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거기 뭐 교회도 작은데 뭐 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가? 여러분 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목회자도 그런 말 들을 때 그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가 뭐 작은 교회에 있나? 이게 작은 교회인가? 뭐 사람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면 큰 교회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면 그거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큰 교회고
작은 교회 집사님은 뭐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자꾸 마음이 그렇게 흔들기도 하고 뭔가 좀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윗은요 더 광야로 가니까 더 십자가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 합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넓은 문으로 가고 편안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많은 교인들이 올 수는 있겠죠.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길을 택하지 않고 정말 바른 길, 좁은 길. 그러면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믿음이 좋은 분들을 붙여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갓지파가 이제 두 번째 붙었고요. 세 번째는 베냐민. 야, 이 베냐민이 참 왜 베냐민 하냐. 베냐민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도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8장에서도 베냐민 한 장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 베냐민이 있었고요. 또 사울이 또 베냐민 출신이고요. 베냐민은 지극히 작은 지파입니다. 근데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역대서 기자가 이 베냐민을 자꾸 이렇게 띄워주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지막 말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물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부활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런 가장 낮은 비천한 자. 그런데 마가는요, 야, 막달라 마리아가 넘버원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어디 갔어? 야고보가 다 어디 갔어? 가장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무덤까지 찾아가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였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12지파 쟁쟁한 지파들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정말 작은 지파입니다. 또 한 번은 다 없어질 뻔했었어요. 그렇게 미약하고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다윗을 잘 도와주고 그렇게 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 수지서부교회도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여러분도 이게 뭐 우리가 뭐 가령 지파로 따지면 우리 뭐 유다 지파 정도는 아니죠. 우리야말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인데 성경은 계속 베냐민 지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몇 명 안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다윗에게 충성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러한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를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에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다윗이 좀 염려가 됐겠죠. 그죠? 간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 베냐민 지파가 사울 같이 속해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 다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를 속이지 말라는 거죠. 나를 연합하고자 한다면 평화로이 내가 너희들을 맞이하겠다. 하나님이 감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속이지 말고 너희들이 나와 같이 연합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에게 떠보는 거죠. 혹시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데 이때 성신이, 이건 성령입니다. 30인의 두목 아마사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이죠. 이 아마세가 이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을 볼 때, 참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자이길래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다윗의 적의 왕들도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다윗을 자기 밑으로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품고 싶어하는, 적이지만 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장군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정말 저 일본은 이순신이 원수인데 지금은 너무나 존경하니까, 적이지만, 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이나 인품이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그들을 또 접대해주고 군대 장관으로 이제 세워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또 뒤에 이제 므낫세 지파 있는데, 오늘 이 베냐민 지파와 또 앞에 이 사울의 동족, 또 갓 사람 이렇게 세 지파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 이들이 한결같이 싸움을 잘 싸우는 자들이다.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